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최현호 성도입니다. 고집세고 말 안 듣던 딸 최주미 집사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나 또한 변할 수 있겠구나 느꼈었고, 이번에 세례교육을 받으며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세례를 받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설레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만 섬기는 사람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천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주로 누구한테 사용되느냐면 중국 황제들에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황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통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게 되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의 여정들이, 믿음의 여정들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은 왜 영국을 떠나서 볼모지에 불과했던 신대륙, 그곳을 향해서 떠나갔을까? 102명이 출발해서 그해 겨울에 44명이 죽는 그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1621년 첫 번째 곡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적혀 있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이 그 기도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102명 중에 44명이 추위와 굶주림 병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44명의 형제 자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44명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44명의 생명. 그러나 과연 이들이 44명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얻었다고 주장하며 감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기에
44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가? 자녀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아빠,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죽어야만 하지요? 이런 물음이 당연히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 있고 오늘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시간을 돌려서 영국으로 가보면 영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영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많은 교회가 그럼 다 지옥의 자식이란 얘기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냐? 거기 가면 황무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 교육은 어떡할 거냐?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물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왕이 영국의 우두머리요. 동시에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황. 당연히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나라의 머리는 왕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영국 교회 전체가 이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국왕이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은 그 자리를 국왕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진리가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수에 많고 적음을 따지게 됩니다. 설마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시대에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수장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헨리 8세가 1534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9년에 재선포했던 법령입니다. 자, 수장령 또는 수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534년 영국왕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에 있음을 선포한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 기독교 역사에서 성공회의 시초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법의 내용은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국가, 교회, 그리고 모든 그 교회의 주교의 임명권이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권한도 왕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수장령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세요. 국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치유할 권한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교회의 회중들과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률로 정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걸 법률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법이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법이 일단 딱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법 앞에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수장령을 발표한 뒤에 하나 더 추가로 발표된 법이 있었습니다. 왕권에 거역하고 수장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나, 따라해보세요. 국왕은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역 죄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이게 뭐냐면 반역자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연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국왕이 교회의 분열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반역자법입니다. 수장령을 거부하거나 국왕을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말하게 되면 너희는 대역죄인이니까 사형,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수장령의 의미. 국왕은 자신의 백성의 영혼을 치유할 권한을 누구로부터? 신으로 부여받았다. 왕권 신수설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고 국왕에게는 영적인 것까지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왕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걸 교회가 지지했단 말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걸 지지했습니다. 왜?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국왕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주권자이므로 이 영토의 백성되는 잉글랜드 교회 성직자들의 군주이다. 국왕은 성직자들의 군주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꼬르 왕의 말을 듣는 것이다. 즉 왕의 말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들어가 앉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성직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유는 저기에 있습니다.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영토의 군주로서 잉글랜드의 국왕은 로마의 교황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네, 로마 교황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거기서부터 프로테스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장령의 의미입니다. 이 수장령에 근거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누구였느냐? 국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왕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배에 욕망,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 성공회입니다. 볼까요? 성공회는 헨리 8세에 의해서 1534년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보편적인 교리 4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공본하다. 즉 공평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다. 이게 4가지의 보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2개를 택한 거죠. 이름에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할 성. 공평하다, 공평할 공. 그래서 성공회입니다. 아, 우리는 뭘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뜻은 참 좋습니다. 거룩하고 공평한 교회라는 게 뭐냐? 성공회, 영국 국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영국 상황은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인된 영국의 가장 부유한 시대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1세. 재위기간 1558년서부터 1603년까지입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새로이 수장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되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퓨리턴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입니다. 박해하니까, 성경대로 살자고 그러는 것을 반역죄라고 몰아가니까 그들이 영국을 피해 다른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납니다. 성경의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영국에서 깃발을 듭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끌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배만 섬기는 사람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당시는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주 적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1000년 전에도 그리고 400년 전에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너희가 배운 진리를 거슬려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가 교훈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서 분열, 나누는 겁니다. 그럼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여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400년 전에 영국 국왕, 그리고 성직자들, 귀족들이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국왕을 앉혔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이 손을 딱 맞잡아 버린 겁니다. 부패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주의자라고 말하게 되면 너희는 대역 죄인이 되어 사형, 이런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한다는 것은 덕과 함정을 놓는 겁니다. 거기 빠뜨리는 겁니다. 즉, 무언가 잘못된 교리를 놓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 너희는 배운 교훈을 잘 기억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살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겁니다. 우물이 썩었다, 우물이 더러워졌다, 우물이 오염됐다, 하나님은 그걸 정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하라고 말합니까? 침 뱉지 말고 떠나가라. 왜? 우물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 당시의 분열주의자들, 거치게 하는 함정과 올무를 놨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킨 뒤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너희들만 조용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느냐?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떠나간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신대륙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아갑니다. 도착해서 했던 가장 처음의 일,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자, 아니하고 이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배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함정과 올무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읽어봅시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뭐만 섬겨요? 배만 섬깁니다. 국왕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아내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돼. 그러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 있던 성직자들은 왜 이것을 편들었느냐? 뭐 하려고? 뭐요? 배를 채우려고.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구실 삼아서 사리 사욕을 채웁니다.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직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되지만 옳은 길을 걷는 것보다는 옳지 않지만 편안한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활한 말.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건요, 유창한 말인 겁니다. 멋있고 그럴듯한 말이 뭐냐? 교활한 말입니다. 다행인 건 우리 교회는 교활한 말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좋은 것도 이상하게 좀 잘 표현을 못해요. 다행인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지만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매혹적이지만 진실하지 않은 말. 진실하지 않은 말. 아첨하는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참 좋습니다. 이건 매혹적이지만 진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속일 목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 그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면 100% 사기당할 확률이 10,000%입니다. 100% 사기당할 확률이 10,000%예요. 나는 왜 자꾸 속지? 이 아첨하는 말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교활한 말. 야, 주교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논리가 딱 맞는데, 봐, 성경에 그랬대잖아. 뭐라고 그랬는데?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봐, 그 상전 이꼬르 국왕, 종 이꼬르 국민. 그 국왕에게 순종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봐, 문제예요. 이게 교활한 말이에요. 이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미혹합니다. 누구를? 순진한 자들의 마음. 이게 왕과 성공의 지도자들, 귀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유혹당하는 겁니다. 왜? 진리를 올바르게 하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설마 이 많은 교회가 다 잘못된 것이겠어? 아니
주교님들이야 어련히 알아서 잘 했으려고. 성경에 그랬대잖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 돼요. 목사님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야, 니네는 왜 목사님 말에 죽고 사냐?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지 목사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면 목사입니까? 중이지. 목사가 세상의 이야기랑 목사입니까? 정치인이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무언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영적인 권리를, 권능을 준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헷갈리면 또 안 되죠. 미혹당한 겁니다. 다 그 시대가.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서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국왕이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건 아니지. 우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린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사람이지. 우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지. 그 자리에 왜 국왕이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가 이 땅을 덮쳤을 때에 그 상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그러나 그 중에도 국왕의 시스템에, 잘못된 법률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너희들의 삶이 세대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400년 전의 사건이 묻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배만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어떤데? 선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아멘.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니네들 배를 채우는 데는 미련하길 바란다. 너희의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사는 데는 무지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1620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족적이 이 말씀과 얼마나 일치가 됐는지 저는 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무릎을 치게 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가끔 뱃속을 채우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뱃속을 채우는 데는 미련한 자 되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하는데 막혀요. 네덜란드에 가서 11년간 살았습니다.
거기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스피드웨이라고 하는 배를 마련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물이 새고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는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잘 살핀 다음에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고 여기가 막히면 또다시 저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승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도망하는 사람처럼, 마치 패배하는 사람처럼 떠나갔지만 그들은 결국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역사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화평은 우리야 세상에 굴복한 세상이 굴복한 화평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세상을 이긴 화평이라. 화평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은 세상에 굴복한 화평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화평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굴복한 화평이 아니라 이긴 화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굴복한 화평은 위장된 화평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화평을 얻기를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배만 섬기는 사람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영광된 일은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높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 줄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